돌파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 중에서 엄청난 장애물과 한계 상황을 만났는데 그것을 돌파했던 한 사람을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데 야이로입니다. 야이로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죠. 야이로에게는 12살 된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하게 딸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야이로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그런데 12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서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 사이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딸이 죽었다는 슬픈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야이로의 집으로 가셨고 야이로도 함께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딸을 부활시키셨습니다. 야이로에게 있는 장애물과 한계 상황은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한계 상황 안에는 또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장애물과 한계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그 장애물과 한계 상황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야이로는 이것을 어떻게 돌파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고 그 비결을 가지고 우리도 도전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돌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야이로가 당한 한계 상황은 뭐냐면 주변의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주변의 상황이 절망적입니다. 그럼 이것을 이제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질문이 참 중요한데 이때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가? 이걸 질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을 가진 분이 어디 계시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야이로는 회당을 책임지는 회당장입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신분과 지위가 높은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사연은 나오지 않지만 이 12살 된 딸이 이 어린 딸이 꿈을 펼치기도 전에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이,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야이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절망적인 거죠. 이게 아버지 야이로가 처한 첫 번째 한계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나가야 될까요? 질문을 해야 된다 그랬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가? 이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야이로는 어디로 갔습니까? 동네 의원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유대의 종교 랍비,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무당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점쟁이를 찾아간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곧바로 달려갔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을 보내도 되는데 본인이 직접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방향을 잘 잡은 거죠. 옳은 선택을 한 겁니다. 방향을 잘 잡은 이 옳은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겸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간곡히 요청했죠. 간구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 이게 가장 방향을 잘 잡는 거고 한계 상황을 돌파하는 지점이 됩니다. 여러분은 한계 상황을 만나면 누구에게 달려가십니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야 답이 있습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금방 하지 않죠. 예수님을 금방 찾지 않아요. 오늘 이제 중간에 있는 이야기, 혈루증 여인 이야기 아시죠? 우리가 이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간절함과 겸손함을 보셨습니다. 이게 야이로의 믿음이에요. 믿음을 보신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12년을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접근해 왔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으면서 이 하혈을 하는 병인데 이게 구약 율법에 대한 부정한 병이잖아요. 근데 이 병을 앓았는데 의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많은 의사들, 용한 의사들, 전국에 누가 제일 잘하는지를 알아내서 전국의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자기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치료받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12년 동안에 돈을 다 썼습니다. 근데 병은 더 깊어졌습니다. 치료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이제야 예수님께로 방향을 잡습니다. 이제야.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문제가 생길 때 12년 동안 이 혈류증 여인처럼 돈 써가면서, 시간 써가면서, 에너지 낭비하면서 예수님 말고 다른 것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이제야 예수님께 방향을 잡았어요. 예수님은 이미 활동하신 지가 됐는데 이제야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혈류증 여인과 같이 산다는 거예요. 야이로는 곧장 예수님께로, 이 혈류증에는 12년 동안 돌아다니다가 이제서 예수님께로. 그나마 다행인 거죠. 방향을 잘 잡았으니까. 물이 틈에 끼어서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보시고 손을 얹어서 기도하시고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내가 낫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도 대단한 거죠. 옷자락만 잡아도 낫는다.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과 이 믿음에서 나온 용기 있는 모험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옷자락에 손을 댔지만 능력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이 혈루증 여인의 피가 흐르는 것을 임시 처방을 조치를 한 것이 아니고 혈루 근원을 치료해버렸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낫게 해버렸다는 말이죠. 자, 문제는 능력이 나갔고 한 명을 치유하고 살렸다면 예수님이 이제 갈 길을 가야 되잖아요. 지금 일하시기 위해서 가시던 길이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멈춰서서 그 여자를 또 찾고 계세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찾고 계십니다. 찾으셔가지고 이 한마디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나왔지만 34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거 한마디 하시려고.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옷자락에서 능력이 나가서 사람을 고치는 기적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과 구원을 선포해 줍니다. 이제 여인은 완전하게 질병에서 자유케 된 거죠. 부정한 것에서 깨끗함을 잃게 된 겁니다. 문제는 누구예요? 지금 문제는 야이로예요, 야이로.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이 여인이 갑자기 등장을 하고 시간이 지체되는데 얼마나 답답하고 초조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초조하겠어요? 이게 야이로가 말한 두 번째 장애물이에요. 여인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벌써 집에 도착했을 텐데 예상치 못했던 장애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질문해야 된다 그랬죠. 무슨 질문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이 질문을 해야 된다고. 야이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같이 있습니다. 여전히 같이 있어요. 예수님 빨리 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왜 끼어들어가지고 내 일을 방해하냐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 좀 빨리 가자고 말 좀 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으로는 매우 답답하고 속이 탔겠지만 예수님 옆에 야이로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이게 장애물을 뛰어넘는 돌파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니까 능력 옆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체되면서 결국은 일이 터졌죠.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다 끝난 거예요. 절망이 온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딱 부딪히고 만 겁니다. 혈루증 여인과 만나면서 시간이 지체되었고 여인과 대화 중이었는데 슬픈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얼마나 생각이 복잡했을까요? 분명히 예수님께 갔을 땐 딸이 살아있었는데 예수님이 집으로 가시니까 이제 내 딸이 살겠구나 희망이 있었는데 이제 내 딸 다시 살아나서 꿈을 펼치겠구나 생각했었는데 근데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장애물이 나타나면서 딸이 죽어버렸으니까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간구했을 때는 딸이 살아있었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난 뒤에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우리는 기도하고 나면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대하잖아요. 뭔가 상황이 바뀌어지고 뭔가 병이 좀 차도가 있고 나아져야 되는데 근데 딸이 살아있었는데 죽어버렸어요. 기도하고 난 뒤에 최선을 다한 아버지 야이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할 일은 그냥 장례만 잘 치르면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야이로가 이 세 번째 한계 상황도 돌파합니다.
야이로는 이 상황에서 집으로 달려가서 죽은 딸을 확인하러 가지 않습니다. 그럼 보통은 누가 와서 딸이 죽었다 그러면 안 믿겠으니까 설마 그러면 쫓아가서 확인하러 가겠죠. 그 야이로 안 가요. 여전히 예수님 옆에 있습니다. 한계 상황을 돌파하는 능력은 예수님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바뀌어진 상황을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 옆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상황을 바꿔놓는 겁니다. 예수님을 벗어나는 것, 예수님과 다른 곳에 가는 것, 이게 한계 상황을 오히려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벗어나서 자꾸 상황이 좋아지길 바라거든요. 안 된다니까요, 그거. 예수님께 있어야 돼요. 돌파하는 능력은 오직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잘 안 믿어요. 상황을 믿지. 좋아지는 상황을 믿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장애물과 한계 상황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과 같이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능력에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야이로가 만난 두 번째 장애물은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또 질문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이걸 봐야 돼요.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전해준 딸이 죽었다는 소식은 야이로에게 너무나 슬프고 절망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 말 말고 딸이 죽었다는 말 위에 한마디를 더 덧붙여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35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선생을 더 괴롭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합니까? 여러분, 이 말은 딸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셔도 이제 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가시는 수고를 끼치지 말고 그냥 예수님 돌아가시라고 하고 우리 가서 장례만 잘 치릅시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의 장애물과 한계 상황에서도 계속 예수님 옆에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다 돌파한 줄 알았는데 이제 부정적인 말이 또 야이로를 힘들게 합니다. 야이로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을 돌려보낼 것인가? 아니면 다르게 방법을 취할 것인가? 이게 야이로에게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런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을 돌파하려면 뭘 해야 된다 그랬죠? 질문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36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옆에서 와서 하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을 똑같이 들었습니다. 36절 상반절에 곁에서 들으시고, 참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곁에서 듣는다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가까이서 듣다, 옆에 같이 있으니까 그 말도 있지, 그 의미도 있지만 흘려 듣는다는 뜻이 있어요. 흘려 듣는다. 딸이 죽었고 예수님이 가셔도 하실 일이 없다는 얘기를 예수님은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말을 무시했다는 말입니다. 그 말 나한테 해당되지 않아. 그냥 넘겨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는 딸이 죽었다는 상황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딸이 죽었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나는 할 일이 있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행히 야이로가 예수님을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을 받아들였다면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제 돌아가십시오. 장례 잘 치르겠습니다. 이랬어야 되죠. 근데 예수님을 돌려보내지 않아요. 여전히 예수님 옆에 있습니다. 이게 정말 돌파해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은 부정적인 말들이 주변에서 들려올 때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어떻게 대처하세요? 그걸 또 하나하나 또 다 내 마음에 담아요. 그죠? 그리고 밤잠을 설치고 밥도 못 먹고 막 끙끙대고 괴로워해요. 그죠? 여러분, 제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호흡을 좀 해라. 심호흡을, 깊은 심호흡을 좀 해라. 어떤 일이 올 건데 그걸 대비하는 하나님의 예방주사였는데 제가 그 심호흡을 많이 준비하지 못해서 어떤 말이 들려왔는데 너무 힘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심호흡하는 것도 부정적인 말을 들을 때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제가 또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누가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이렇게 합니다. 저건 나와 상관없는 말이야. 그리고 저 말은 나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넘겨버립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말이니까. 여러분, 다윗이나 누가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 전쟁할 때 기도를 하잖아요. 전쟁할 때 상대방하고 나하고 싸움인데 기도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저 상대방은 하나님과 상대해야 돼요. 똑같은 거예요. 나한테 누가 상처 주는 말을 한다. 하나님, 저 말은 나와 상관없습니다. 이제 저 사람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될 겁니다. 저 그렇게 해버려요. 그리고 넘기는 거예요. 일단 고비를 넘겨야 되니까. 그게 사로잡혀버리면 나만 힘드니까. 상대방이 힘든 말을 했는지도 모르니까. 오늘 예수님은 흘려 들으십니다. 무시하시는 거예요. 이게 돌파하는 방법입니다. 시편 42편에 보면은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고라 자손들입니다. 고라 자손들이 원수들의 압제로 인해서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해서 슬픔이 지속되고 있고 원수들이 자꾸 압제를 합니다. 마치 뼈를 찌르는 칼같이 힘들게 합니다. 근데 그게 뭐였냐면 실제로 눈에 보이는 칼이나 창이 아니고요. 말이에요, 말. 비방하는 말. 고라 자손들에게 말합니다. 야, 네 하나님 어디 있어? 고라 자손들이 찬양 대원이거든요. 찬양 대원인데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야, 너희들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 있는다며. 하나님 계시다면 너 찬양하러 가야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비방하는 말들.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고라 자손을 너무너무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것을 돌파하냐 하면 자기 스스로에게 말해요. 내 영혼아, 야, 너 왜 이래? 너 왜 불안해? 왜 두려워해? 하나님께 소망을 둬. 그러면 하나님 나타나서 도우시면 오히려 찬송으로 바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상황을 돌파해요. 우리 스스로에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 저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둬. 나 하나님 앞에 찬송할 거야. 원수들의 비방하는 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원수들이 제거된 것도 아닙니다. 근데 마지막이 뭐냐? 찬송이에요. 이게 신앙의 힘이에요. 상황이 하나도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내 마음이 비방하는 말에서 소망으로 바뀌어지고 찬송으로 바뀌어지는 순간 승리한 거예요. 그것은 이미. 고라 자손은 그렇게 이겼습니다. 자, 세 번째, 야이로가 만나는 한계 상황이 있습니다. 자기 내면의 두려움입니다. 자기 안에 찾아오는 두려움. 근데 이 두려움은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가? 질문을 해야 된다 그랬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이 질문을 해야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장애물입니다. 바로 야이로 자신이에요. 야이로 자신.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이로의 반응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짐작이 가능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딱 한마디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야이로는 딸이 죽었다는 소식에 얼굴이 창백해졌을 것입니다. 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털썩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아버지라면 뭐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딸이 죽었다는데. 임종도 못 봤는데. 당연히 그러겠죠. 그럼 이대로 끝인가? 돌파하는 비결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즉,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딱 두 마디인데 달리다곰 뒤에 거 빼고 딱 중간에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 딱 한마디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 한마디. 장애물을 만났고 상황은 더 나빠졌고 부정적인 말을 들었다고 해서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딸이 죽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믿기만 해라. 여러분 왜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움의 뿌리는 불신앙이거든요. 불신입니다. 무서운 일 때문에 내 안에 두려움이 오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두려운 상황이 와도 두렵지 않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상황을 바꿔놔야지 내가 두려움이 없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믿음이 있으면 상황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두려워하지 마. 그거 뿌리가 불신앙인데 너 믿어. 그러면 두려움 물리칠 거야. 그 말씀하신 겁니다. 다른 생각하지 말고 믿음만 가져. 이걸 좀 더 들어가면 어떤 뜻이냐면 이 믿음은 처음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발 아래 엎드려가지고 방향을 예수님께로 잡고 납작 엎드려서 발 아래서 기도했던 그 겸손한 믿음. 그 믿음이 야이로의 처음 믿음인데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이 나빠졌지만 흔들리지 말아라. 그 믿음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해가지고 계속 몇 년을 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처음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믿음하고 지금 믿음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언제가 제일 순수하고 깨끗하고 강력한 믿음이에요? 처음일 때입니다, 처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자꾸 안 바뀌고 응답이 지체되니까 무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이로에게 지금 너 지금 상황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면서 믿음이 흔들릴 것 같은데 너 믿음 흔들지 말고 처음 믿음으로 돌아가서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해야 돼. 그거 너 때 제일 순수했잖냐? 제일 깨끗했잖냐? 제일 강력한 믿음이었잖냐? 그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 두려움, 네 안에 있는 두려움 믿음으로 돌파해야 돼.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직 하실 일이 있대요. 죽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야이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지만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세요? 야이로 따르게 가요. 한계 상황으로. 야이로의 한계 상황으로 죽음을 향해서 가시잖아요. 하실 일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있으시니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봐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디로 가시는지를 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능력이니까. 예수님도 돌파하는 거예요. 죽음을 돌파하는 거예요. 다행히 야이로는 믿음을 유지했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죠? 들음에서. 야이로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았어요. 들을 때 믿음이 생겼어요.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한계 상황을 향해서 갔을 때 따라가잖아요. 만약에 이 말을 믿지 못했다면 예수님 돌아가십시오. 가서 장례 잘 치르겠습니다. 그래야 맞죠. 근데 야이로가 침묵 가운데 여전히 예수님이 한계 상황을 향해서 가시는데 같이 간다는 것은 그 말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제가 믿음을 유지하겠습니다.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간 거예요. 집에 갔을 때 야이로는 이 일을 경험하죠. 딸을 고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죽은 딸을 다시 살리시는, 부활시키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게 더 큰 능력입니까? 죽어가는 딸을 고치는 것이 큰 능력입니까? 죽은 딸을 다시 살리는 게 큰 능력입니까? 한계 상황이 깊으면 깊을수록 예수님의 능력은 더 크게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만약에 여인이 끼어들지 않고 야이로가 곧장 갔다면 예수님이, 곧장 갔던 딸을 치료했다면 그냥 병 고치는 예수님. 근데 한계 상황이 여러 개를 만나면서 정말 절망의 바닥으로 가는 것 같지만 그러면 그렇게 깊음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커지는 거예요. 부활시키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크고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은 장애물과 한계 상황을 믿음으로 돌파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돌파하지 못하면 못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시라고 했다면 딸 부활시키는 거 못 봤을 거 아니에요. 장례해버렸겠죠. 야이로가 만난 장애물과, 정리하는 데 중요한 겁니다. 야이로가 만난 장애물과 한계 상황을 돌파하는 것은 야이로 자신이 아니에요. 자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해야 된다 그랬죠. 세 가지 질문의 공통점이 뭡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어디에 계신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능력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같이 있으므로 주변의 절망적인 상황을 돌파하십시오. 예수님이 흘려들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서 들려오는 부정적인 말도 돌파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엄습하는 두려움을 처음 믿음으로 돌파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누리는 이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